이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행복의 파운데이션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행복한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이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도 교회가 뭐 전도하자, 선교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도 막 망설여지고 전도를 하러 가면서도 저 사람한테 이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거부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아주 그 하늘의 복을 지금 갖고 전달하면서도 막 찜찜하고 막 그냥 좀 창피하기도 하고 혼자 가다가 보면 막 뒤돌았을 때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죠. 왜 당당할 수가 없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왜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 교회,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말씀 안에 아멘 했다면은 이걸 좀 나눠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형리를 가지고 나눈다, 아니면 뭐 전도 폭발을 가지고 나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나 유명해서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도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보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예수님의 무리를 걷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그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만 우리가 그래 뭐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로 5천 명의 남자를 먹였다, 뭐 2만 명의 그래서 사람들을 먹였다,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근데 요한복음 이 7개의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이제 나타내는 기적적인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주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기록을 하십니다. 첫 번째죠.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 앞에 여러분 제가 조금 이제 서머라이즈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은 뭐예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데피니션 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게 1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고요. 그 표적을 왜 거기다 쓰셨냐면은, 자,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진정히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예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분이다. 그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일어난 일들이 뭐냐?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요. 두 번째 표적이.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데 이 사건을 주님이 표적으로 기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앞에는 너희가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는데 예수가 필요해. 예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예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야. 그분의 역사는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 앞에 와서 아들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이 이미 나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미 아들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표적의 이제 스탠드를 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뭔가요? 세 번째 표적은 38년 병든 자가 이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병든 자는 왜 특별히 38년이라는 이 나이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38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죄인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세상,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죄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인간, 이 사람이 뭘 대표하냐면 모든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를 고칠 수 있는 것, 그 병든 죄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나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도 예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표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까지 세 번째 표적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앞에 세 개의 기적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좀 달라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앞에 세 표적은 예수님 스스로 다 했습니다. 앞에 표적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바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 혼자 다 하는, 제자들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왕의 신하의 이 아들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38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강연을 쫙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는 이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2절에 한번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3절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으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5절에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봐야 돼요. 앞에 세 개의 표적과 이 표적이 뭐가 달라지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집회와 두 번째 집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행복한 백성이 됐다면 그 다음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드려야 돼.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것인가. 여기에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앞에 세 개의 이 표적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적에서는 주님이 특별히 이제 그 행복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빌립 보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내 제자들과 내가 뭔가를 지금 할 거야. 나는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 이 생명을 나누고 싶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행복과 이 생명 나누지 않겠니? 이 초대가 바로 이 초대인 거예요. 여기에 이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미싱하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12강조리가 남았다, 이거에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12강조리 남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생명과 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이게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우리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5,000명 앉아놓고 또 아니면 가족들하고 2만 명이면 그거 다 못 먹이겠어. 한 번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그 어마어마한 60만의 사람, 남성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매일 새벽같이 만나가 오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받아가야 되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은요, 지금 미국에 다니는 큰 트럭, 이 트럭이 몇 대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침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40년만 동안. 그분이 이 정도 못 먹이겠어요, 한 번에 주님이 하신다면. 그런데 주님의 그 능력과 생명과 이걸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시, 우리가 같이 하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부름은요, 그냥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너랑 함께 해서 너 절절히 부려먹어서 내가 너 완전히 다 빼먹을게, 이게 아니라 너 나와 함께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이 표적들의 결과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세상의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안 해요. 우리 야곱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행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그 자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먹여볼래? 이 사람들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한번 잘 준비해볼까?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빌립입니다. 빌립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여기 6절에 보면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빌립이 어떻게 나올 걸 또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어떻게 나올 걸 아셔요. 시험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통해 빌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인데, 이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빌립의 예수님이 야, 우리 함께 일하자. 근데 빌립은 우리가 200데나리온 이거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 200데나리온 만드는다 해도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떡을 만들어 온다, 빵을 만들어 온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야, 우리 함께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의 마음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게 빌립의 문제인 거예요. 빌립의 문제는 왜 안 된다는 생각부터 되었을까? 쉽게 더 얘기하면 시각이 삐뚤어진 거예요. 부정적 시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여기서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부족함은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되는데, 저 사람 가지고 안 되는데, 이런 환경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게 빌립의 생각인 거예요. 오늘 이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익스포즈 시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주님의 기적의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가족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경 중에 있는 하나는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삐뚤어졌다는 의미는 부정적이 된 것이에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시각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환경이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거를 그 안에 역사의 선하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척 막 시작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거나 저를 기도회 후원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수섬을 하던 끝에 그 일리노이의 그 이제 철치 플랜팅에 관심 있는 앵글러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총회에 있는 분이 저에게 레코멘드 해주기를 이제 너가 잘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개척할 거에 대해서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잘 준비해서 거기 그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 내가 이 어레인지를 해놓을 테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 받아 놓을 테니까 잘 준비해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 그럼 혹시나 거기서 앵글로 교회들이 너에게 이제 서포트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때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미조리에 살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그 모임이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하루 전에 도착해서 뭐 킹코나 이런 데서 카피를 다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한 25명이 온다니까 25명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야, 이제 그날 밤에 이것만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설득을 잘하고 비전 쉐어링을 잘하면 이건 정말 내가 이제 이 개척을 하게 될 때 나에게 큰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고 어쩌면은 파이낸스도 서포트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날씨가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내일 아침에 모이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밤새도록 폭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거기 1시간 거리 정도 돼 이제 그 미국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파킹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차 한 대 딱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이번에 이 모임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이게 스케줄이 된 누구다고 그래서 왜 근데 아무도 안 오냐 그랬더니 눈 때문에 오늘 아침에 빠르게 캔슬됐다는 거예요.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언제 모이는데 오늘 오후에 모이냐 근데 아니 그 스케줄 없이 무기 연기됐대요. 와, 그 절망감이야.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의 백성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한 꿈을 주셔서 내가 기회를 받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돈까지 들여가면서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뭐 렌트카도 하고 뭐 킹코에 가서 막 카피도 다 해놓고 다 준비했는데 캔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콜라 하나를 갖다 주면서 먹겠냐 그래서 이제 먹겠다 그러고 받았어요. 그때 그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so what? 그런데 이제 차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또 비행기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차에 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정말 이게 뭔가 시작부터 이게 뒤틀려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푸념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영어로 들렸어요. 제이 그러면서 제이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제이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만 제 마음속에 리뷰가 되거나 다시 음성으로 들리면 저는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어세스먼 개척자 평가를 갔는데 제가 혼자 이제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앵글로 모든 사람들이 영어권으로 막 평가를 받는데 저는 스피드가 느린 거예요. 한 1.5배나 2배 느리게 페퍼들이 막 계속 오는데 그걸 읽고 답을 해야 되고 읽고 답을 해야 돼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이 스피드로 제대로 이 과제를 이거 풀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드랍하고 그냥 나가자. 그때 4박 5일 정도 했었습니다. 나가자. 첫날 하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나가기 전에 이제 준비한 설교가 있으니까 설교는 한 번은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둘째 날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말씀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입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끝나면 나는 점심 먹고 간다. 이제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입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성령이 이 얘기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내가 Jay,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해. 이 말씀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뭐 제 핸디캡에 뭐가 문제예요? 제가 영어를 못 따라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이 핸디캡을 갖고 스피드를 못 맞추는 것은 이 사람들의 스피드고 나의 스피드의 문제인데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버텨서 사실 개척자로 인과를 받은 거예요. 뭐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은 사실은.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 하러 갔는데 또 이제 일이 꼬인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Jay,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와, 그 주님이 사랑하는데 눈이 왔다고 사람들이 없다고 교회 개척이 안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안 됐다고 뭐가 안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날 쓰시겠다는데. 근데 그때 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내려가야겠다라고 차를 몰고 떠나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전화 한 통이 뭐냐면 그 모임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 도시, 그 시카고 북부 지역의 도시 한 한국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디 있냐고, 내가 거길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다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내가 어디 가까운 데 교회에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이제 도착을 해서 스텝바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개척교회의 마더 처치가 된 거예요. 어쩌면 모여서 20명, 25명 모여 있는 것을 프레젠테이션 했으면 아마 그냥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눈이 오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절망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내 주님은
주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 배우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 시각을 갖지 말라. 빌립의 문제가 이거예요.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안 돼. 난 이것도 얻을 수 없어. 이걸 얻었다 쳐도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지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교회의 활동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활동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대화도, 야 너는 공부를 그따위로 해서 우리 가정에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환경 알잖아. 우리 이렇게 부정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내일 예배 가운데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예배 가운데 시작하면서 뭘 리프레시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눈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영광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케이. 부정적인 일, 뭐 험한 일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가장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내 생각은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여기서 스탑이 되었고 주님도 그래 너 부정적 생각이 안 돼 딱 접었다면 이 사람들은 12광주리의 주님의 기적을 경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삐딱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삐딱한 게 아니라 내가 삐딱한 거예요. 환경을 보고 여기서 삐딱한 게 보이잖아요. 막 부정적인 게 보이잖아요. 그 환경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환경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행복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경험하게 하신 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이야기하며 너는 오늘 부정적 시각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빌립이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환경과 사람과 조건과 관계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삐뚤어 보이고 내 자녀가 못돼 보이고 내 교우들이 못되게 보이고 모든 환경들이 다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빌립의 문제는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에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나의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두 번을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빌립의 문제는 왜 부정적이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부정적이 된 이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면서 1년 빠르게 은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뭘 먹고 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64세니까 65세가 좀 넘고 그래야지 뭐 그래도 리타일 뭐 소셜 시큐리티 나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뭘 먹고 살지? 뭘 해야 되지? 그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이제 뭐 도어러시라고 아세요? 뭐 딜리버리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인포메이션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할 거면은 목회를 하라고 왜 은퇴를 하냐고. 근데 이제 은퇴를 하려고 결정을 이제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뭐 아직 교회 얘기하기 전이에요. 교회 얘기하기 전이니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생각,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뭘 걱정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근데 막 걱정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딱 이제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요,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뭐 돈이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어떤 펀드가 저에게 확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게이지가 뭐냐면 평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피스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쫙 지나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세컨젠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 홍해를 걸릴 때와 요단강을 걸릴 때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이 건넜던 땅이 뭐라고 썼는지 성경을 보시면 dry land, 마른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시는 것은 마른 땅이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도 울퉁불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 밑에 가면 울퉁불퉁한 것처럼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퍽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너에게 피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이 좋아졌다 나빠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그걸 넘어선, 그걸 뛰어넘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응답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해결되고 안 해결되기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시각적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르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도 또 우리의 못난 모습을 또 나타냅니다. 안드레는 뭐냐 하면은 최선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빵 5개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어요.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한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요만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먹여야 되는 거에 비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드롭하지 말고 이거를 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빌립하고 안드레의 문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교회도 섬기고 가정을 섬깁니다. 그런데 최선을 하죠.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주의 영광을 맛보질 못해요. 그 이유는 열심은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거야. 작아도 괜찮아요.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냥 주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교회도 사역을 하면요,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중해요. 잘 되니 못되니, 사람이 얼마가 왔어, 또 얼마나 이게 부흥됐어, 몇 년 사역했는데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받으신 그 주님이 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빵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이 될 수도 있고 50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이제 훈련시킨 게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도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죠.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그 그릭을 인텐시브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릭 1, 1, 그릭 2가 있는데 그릭 1을 이제 패스 그릭 2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릭을 공부할 때 우리 그게 신학교에서 첫 클래스인데 그때 그 교수님이 온 이야기가 저는 아직까지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수님이 딱 오셔서 여러분 이 그릭 랭귀지 헬라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텐시브하게 몇 주 만에 이걸 공부를 마쳐야 되니까 어려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렵던 것이지 이 말씀을 택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렵다 쉽다를 얘기할 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날 이제 그 얘기가 웃기고 있네 여기 그랬죠. 근데 그 얘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정말 이거 해야 되나? 근데 공부를 하려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야. 주님이 택했잖아. 주님이 택하면 그게 선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오늘 요한복음을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 그 랭귀지를 그 보케블러리 써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가 알아가면 되잖아요. 어렵고 쉽고는 그냥 내 기준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이제 퀴즈를 봐요. 그래도 퀴즈를 잘 보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이제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같으면은 아주 퀴즈를 잘 봤겠죠. 근데 그날 이제 해프닝 하나 일었었어요.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I'm ready. 그리고 이제 딱 가서 시험을 딱 이제 퀴즈를 딱 보게 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 퀴즈 빵점 맞았어요. 근데 그걸 제 인생, 제 목회에서 제 신학교 생활이나 그 모든 곳에서 그 기억이 생생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100점을 받고 싶고 네가 빵점을 받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최선으로 주 안에 섬기고 살아가고 주님 살아가는 거야. 결과는 주님 거야. 제가 그날 그걸 배웠어요. 빵점 받았지만 엄청난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결론이 아니니까 주님이 결론인 거예요. 나는 최선으로 주님 그냥 사랑하고 주님이 있는 곳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안드레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너무 작아 보여서 너무 부족하게 생각해서 이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며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해도 괜찮아요. 하찮은 일을 해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주가 내 인생의 답인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내 교회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봤고 그리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시고 축사를 하시고 떡을 뗍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명 남자니까 다 합치면은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0명이라 치십시다. 12명 제자예요. 12명 제자. 자, 10,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00명이 있어요. 여기 12명이 있습니다. 자, 떡을 떼주고 고기를 나눠줍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 바구니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이제 한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제자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 주님, 나 말고 여기 앉아서 지금 먹고 있는 이 사람들 몇 명 쫙 불러가지고 쫙 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확 다 끝날 건데 뭐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만이 12강줄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힘드셔도 좀 인내하세요. 그 끝이 있어요. 끝은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 아, 주님 왜 저에겐 이런 사역을 주셔서 남들은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빵빵거리는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은데 왜 저에겐 이런 일을 주셨나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시면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는 12강줄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주님이 12강줄을 남기는 것보다도 뭐 1000강줄이도 나눌 수 있고 뭐 10,000강줄이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12강줄이 12명의 제자들, 주께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수를 경험하는 그 삶의 현장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뭐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기적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사건이 기록됩니다. 간단하게,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앞에 세 표적은 예수님 스스로 막 기적을 나타냈다면, 이제 너희가 이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시작해서 이 행복을 나누고 복을 나누고 능력을 나누는 그런 일들 앞에 이제 함께 쓰이는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른 부정적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한번 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제자들, 이제 너희 다 이 사역 끝났지, 12강줄이 기적 봤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갈 곳을 정해줄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 건 똑같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냥 뭐 단편 이게 아니라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일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자,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주님은 같이 안 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자,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한번 가보자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험된 게 뭐냐면 풍랑을 경험합니다. 광풍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가라고 했는데 what? 우리가 이런 거센 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 아니,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주님 부르고 받고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광풍이 있어도 주님이 너희가 저기서 가라고 하면 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요. 이제 호성이 돼서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될 때 호성에 가다가 광풍을 만나고 이제 배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어느 섬에 갔는데 섬에서 이 독사뱀에게 물려요. 근데 안 죽잖아요. 왜 안 죽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에게, 야 바울아, 너는 로마를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죽을 수가 없어요. 배가 파멸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뱀에 물려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파멸해도 파손돼도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자 얘들아 저 건너편에 가, 내가 곧 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저 건너편에 가자. 그 가게 되는 거예요. 풍랑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섰어요. 무리를 걸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섰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기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야, 나. 예수야. 니들이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목표를 향해 갈 거야. 이 교회는 목표를 향해 갈 거야. 너희 가정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갈 거야. 두렵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멋집니다.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케이, 베드로 너 나와. 무리를 걷습니다. 몇 발짝을 걸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됩니다. 무리를 걸을 때 아까 잃었던 광풍이 싹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직 스틸 광풍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한 발짝인지 뭐 10발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무리를 걸을 때는 물이 잔잔해진 게 아니라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다른 것은 예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 지금 똑같이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빛을 보고 물을 보고 가라앉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달라진 게 뭔가요? 물이 출렁거린 게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배가 있었던 게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예수가 있었던 게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근데 왜 한 번은 걷다가 한 번은 빠지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출렁거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물을 간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죠. 왜 교회가, 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능력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 주님이 변하셨나요? 안 변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요?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내와 함께 하지 않나요? 아니, 함께 계셔요. 세상이 요동쳐요. 이것 때문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이 함께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능력자라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만 실족하나요?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왜 흔들흔들 되나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시선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내 시선이 옆에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집 옆에 있는 목사님의 이제 그런 전도를 받고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돼서 가까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일주일마다 어머니를 찾아뵈야 되니까,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썬데이에 교회를 가면 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뭐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찬송을 하자 그러면 찬송가를 주니까 피면은 못 불러요. 옆에 사람 이렇게 보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막 이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쫙 드리면은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예수님만 보이고 눈물 절절절 흐르고 뭐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하기만 해도 막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동돼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던 시간이 지나면 나의 관심이, 나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관계를 보고, 상황을 보고 실족하고 있는 베드로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뀌셨습니까? No, 그분은 동일한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시고 온전하신 분이 그냥 계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내 가정은 왜 나는 쓰러지는가? 이 주님을 향한 이 바라봄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곱이라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이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고 너를 충만한 은혜로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변함이 없으세요. 오늘 이 교회도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분의 가정입니다. 내 인생도 그분의 가정이에요. 당당하셔요. 그냥 딴 거 볼 거 없어요. 예수에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내가 주님 앞에 시선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 이런 소문이 나는 가정이 이제 이 뉴 잉글랜드 이 지역에 또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